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교제한 것 사진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많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눈물도 흘리면서 간절하게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담임 목사 이규정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절에 가면 주지 스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 담임 목사 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고 또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오신 오늘 이 발걸음이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예배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정말로 소중한 시간, 행복한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중요한 방향을 잘 잡는 그런 시간이 꼭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해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가능하면은 예수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 주제를 가지고 쉽게 가능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0일 제 아버지께서 90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수년간 치매로 좀 이렇게 한동안 계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평안하게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으시다가 낙심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갔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되기까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타락한 삶을 사셨습니다. 거의 매일 막걸리를 한 말,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사람 몸속에 이 막걸리 한 말이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가더라고요. 마시고 빼고 또 마시고 이래가지고 한 말씩을 거의 매일 마시고,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오시면 밤에 또 술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시커맸습니다. 누가 봐도 시커멓게 변해 있고, 이 기침을 하면은 가래가, 시퍼런 가래 덩어리가 툭툭 튀어나오고, 제가 어린 나이에 보아도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건강 상태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웃음기가 없고, 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세상이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걸도 제대로 못해, 그 사람 안 되겠네,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불만투성이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말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강하고, 그리고 덩치도 상당히 크셨습니다. 지금 저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동네에서 가끔씩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싸움 소리가 들린다, 나가보면 영락없이 저희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밤에 들어오셔서 집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둘러엎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장롱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세상이 참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세상살이가 저렇게 힘들어서 아버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 불만이,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말은 안 해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 어른이 저렇게밖에 못 사시나, 어른이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어느 날 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저는 한두 번 어머니 심부름으로 옷가지를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니 아버지하고 별로 찾아가서 위로해 드릴 마음도 솔직히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태어나시는 날, 저는 일생에 잊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많이 회복은 되시지 않는데 몇 달 후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오셔서 내리시는데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일단 얼굴이, 시커멓던 얼굴이 상당히 허옇게 변해 있었어요. 이 병원에서 물론 햇빛을 못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과는 달랐어요. 얼굴이 뭔가 환하게 변해 있고 느낌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제가 한 번도 그 전까지는 아버지 얼굴을,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에 미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를 하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분이 왜 이러시나?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제가 그때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 병원의 심부름으로 병실에 들어갔을 때에 잠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틈에 보니까 그 병실에 작은 그 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를 제가 턱 펼쳐보니까 아버지가 아마 심심해서 쓰신 일기장이었어요. 병원에서 쓴 일기장. 그 일기장을 펼쳤는데 첫 번째 장 첫째 줄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온다. 그 마침 이걸 첫 줄을 읽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덮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 다른 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 줄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골에 살면서 시골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골 동네 그 교회는 큰 높은 이 탑에 쇠종이, 이만한 큰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매일 새벽에 울립니다. 수요일 날 2번 울리고 주일 날은 아침에 저녁으로 땡땡땡 하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뭐 귀가 아플 정도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산 넘어서 먼 동네까지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큰 종소리를 그동안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깊은 그 병실 구석에서 멀리서 아스라이 들려오는 그 종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 종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버지의 전도를 위해서 물론 주변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다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몇 달 뒤에 바로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굴 색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술, 담배 그날로 끊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시던 분이 입술에 말, 욕설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칭찬하고 관심 가지고 사랑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원망불평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상하다. 저분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어색한 모습이 그때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저희 아버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아이들이 여기 와 있는데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의 이 머릿속에는 할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착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시는 아마 이런 분으로 기억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가시기 전에 치매를 몇 년 동안 앓으시면서 아들도 못 알아봤어요. 아들도 이름도 모르고 못 알아보는 그 순간에도 제가 찾아뵈면 좋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기억이 다 사라져도 참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고 나서 그 이후로 교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교회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앞장을 쓰셨습니다. 그 이후로 집사님, 장로님이 되셔서 목사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치매를 앓으실 때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렸는데도 찬송가, 가사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다 잊어버렸는데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 예배를 드리면 찬송가를 다 그대로 불렀습니다.
주기도 사도신경을 또박또박하게 다 외우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천국 가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교회에 다시 나오시던 그때에 첫날, 그 다음 주부터 아버지가 술 마시고 싸움을 하던 그 동네 아저씨들이 우르르 하는 교회에 나오셨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아마 뭐 협박을 했는지 어쩐지 나와가지고 교회 무대기로 아저씨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어색하대요, 제가. 저런 아저씨들이 교회 다 나오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주, 두 주 가면서 다 떨어졌어요. 그 후에 교회를 나오시지 못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술을 마시면서 겸 밖에서 큰 소리치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지낼 망정, 이거 조용하게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자존심이 아마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게 교회 나오가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그때 그 후로 그 예배의 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지켜나가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그런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 강한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180도 변화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도 저희 아버지처럼 듣지 못하셨던 그동안의 교회의 종소리, 생명의 종소리, 인생의 평화의 종소리 마음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더러운 습관, 나쁜 습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저절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남은 인생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로, 행복한 길로 꼭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어디 가도 착하게 살면 되지,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되나, 다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좋은 데 가려고.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종교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다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쉽게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학교에 가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절로 생겨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정교한 사람이 저절로 생겨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온 지구를,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인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만드는 존재, 이게 사람이란. 그렇게 사람 이름을 성경은 아담, 하와라 그랬습니다. 외국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군이라고 우리 이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와라는 말은 여자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좋은 곳으로 그곳에 살게 하시고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낙원이라고 우리는 흔히 부릅니다. 좋은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로봇처럼 너 내 말 들어, 네 하고 가고, 하지마 네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은 로봇보다는 낫지만은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본능대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물들. 그래서 이 동물은 사자가
여러분 다 모든 짐승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배가 부르면은 눈앞에 토끼가 있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배가 아무리 불러도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배 터지도록 먹는다는 거죠. 뇌에서 먹지 마라,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래도 자기가 좋아한다고 먹어요. 이거 놔두면 나중에 동생이 다 먹기 때문에 아까워서 안 된다, 막 먹습니다. 그리고 토하고 다시 먹고. 이게 사람이라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모양, 상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예쁘냐, 키가 크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가난하냐, 부자냐 상관없습니다. 관계는 그냥 관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때로는 요즘 벌써 친구 로봇들, 친구, 혼자 외로우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이 로봇을 갖추는 거 친구처럼, 친구야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이러면서 이 로봇이 말을 막 하고 같이 술잔을 따라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사람보다 더 세밀하게 일 잘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봇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고장나면, 회로가 고장나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폐기한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관계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질 때 의미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삶의 회의가 생기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는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말 잘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 말 안 듣죠. 자라가면 밤새고, 자지 말라 하면 졸린다 하고, 먹으라 하면 안 먹어요. 먹지 말라 하면 또 밥 달라고. 이게 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는 그래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말썽 피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관계가 먼저라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나? 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지은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찬송만 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이 뻐꾸기 시계 있잖아요. 뻐꾸기 시간마다 뻐꾹 하루에 몇 번씩, 더 많이 듣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100번씩 뻐꾹 해라 이러면 되는데, 왜 네가 찬송을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귀찮게. 왜 그렇게 만드셨나?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쁠 때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누가 AI, 로봇과 자식 중에 어느 것을 택할래? 우리 부모님들께 물으면 뭘 택하겠습니까? 다 자식을 택하죠. 로봇을 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전능하신. 왜 전능하신가? 하나님 힘이 너무 세고, 그것도 맞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도 받으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괴로워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울부짖는 소리도 다 받아주시, 세세한 것 작은 것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분. 세상에 여러분, 그 미신, 귀신은 안 받아줍니다. 귀신의 마음이 들어야만 받아주는,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제, 뭐가 교제입니까? 그냥 교제지요. 사귀는 것.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담이 뭐하다 왔니? 사자하고 놀다 왔어요. 사자가 뭐래? 사자는 하나님이 좋대요. 하나님, 어제는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제 머리에 똥을 쌌어요. 그래, 하나님 제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 너무 기쁘다, 재밌겠구나. 이런 것,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교제를 하면서 사시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의 특징, 거짓말, 그리고 분리시키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거짓말 도구로서,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에게 물었어요. 이상하게 꼬덕입니다. 이게 원래 그런 말이 아닌데 여기 비틀었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하나님 거짓말 한다고. 왜?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돼.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그랬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동안에는 갈등도 없었는데 먹을까 말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선물로 모든 것을 주시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나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과 그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왜 또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나? 다 먹게 그냥 놔두시지.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런 거침이 없으면은 생각이 둔해집니다. 사람은 자꾸 둔해지. 아무런 거침이 없으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으면 자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선악감 먹지 마라. 왜? 그거 볼 때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는,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기고 선을 넘지 말도록. 이거는 여러분 전기의 이 차단기와 같습니다. 차단기. 위험선을 넘지 말도록. 이게 선을 넘으면은 셧다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 냉장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탁기를 쓸 수가 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상 기능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선택의 순간. 여러분, 인간이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사탄의 말을 듣고 따 먹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 죄로 끌려다니다가 사탄이 가는 곳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다 먹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 먹어보라고, 거짓말이라고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의 아름다운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의 말대로 나와보니까 땅이 엉겅퀴가 나오고 다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 사탄이 이미 거기에 있던 모든 좋은 것을 다 훔쳐갔습니다. 영생 대신에 죽음, 건강 대신에 질병이 찾아오고 기쁨 대신에 슬픔이 그때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원망과 눈물이 생겨났습니다. 사탄이 종이 되어서 죄의 줄에 매여서 끌려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땀 흘리면서 고생해야 살게 되었다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의 피를 받아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우리가 그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도둑질, 강도, 살인 이런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좀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나타나는 생각, 말, 행동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 무엇이 그리 큰 죄입니까? 뭐 물건을 가져가는 거 물론 죄지만 그 별것 아니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나서 분리되어 살다가 분리되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존재,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지금 인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90년, 100년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무슨 천국 지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천국 가고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옥을 하나님 왜 만드셨는가?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그들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덴을 떠난 인간이 죄를 보면서 사탄을 그 지옥에 있는 곳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다른 데서 귀신은, 다른 신들은 인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오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따지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 잘못했느냐, 그거 하려고 손을 내밀고 화해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을 때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을 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절대로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우고 그래 지워집니까? 물로 씻어집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다 덮어 쓰셨습니다. 덮어 쓰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내가 뭐 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때도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너 죽는다,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살 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느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당당하게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워. 어떤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그렇게 슬피 우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어떡하라고 당신이 먼저 가시오 하고 막 그렇게 우셨어요. 그냥 연구차를 따라가며 울고 그 관을 갖다가 하관식을 하는데 그 구덩이를 파놓은 관 위에다가 막 따라 내려갔어. 나도 같이 묻으라고, 나 어떻게 살라고 막 그렇게 울었어. 이 장례식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서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럼 할 수 없죠. 묻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삽으로 흙을 가지고 떠넣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올라오시더라는 거예요. 같이 묻으라는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 죽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끝나면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청성 감호소 서울구치소 그 교도관으로 평생을 계시다가 퇴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간증집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사형수들을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예수님 사형수들은 이미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이미 사형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 그 예수 믿고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들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한 그 글이 아주 생생하게 거기 적혀 있습니다. 악독하고 살기가 가득한 몽둥이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복음을 믿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거기 적혀져 있는데 마지막 좀 오래됐죠.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장으로 가면서 이분들이 찬송하면서, 여러분 죽으러 가는데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사형수가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정신문을 하는데 소장님이 이름을 묻고 주소를 묻고 자기 죄목을 쫙 나열을 한대. 그럼 네가 인정하느냐 하면 네 하는데, 그걸 할 때 어떤 사형수가 이래요. 소장님 그만하십시오. 저의 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지은 죄입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 갑니다. 여기 계신 소장님, 검사님, 모든 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말을 하니까 이 사정을 집행하시던 소장님이 오히려 이 말을 못 하시더래요. 긴장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현장을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형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인품도 엄청나게 뛰어나더라. 어쨌든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 교도소에서 불교로 귀의하신 분이, 이분이 또 거기 적어놨어요. 이게 어떤 특정 종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장님과 전부 다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록을 합니다. 이분이 너무 착하게 사셔서 그 교도소 안에서 도사님, 보살님으로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작은 그 작게 나오는 간식도 다 나누어주고,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어떻게 해도 다 착하게 받아주는 사람, 화를 안 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려 해도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분이 사형 집행날 이분이 사형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다리가 풀려서 걸어가지를 못하시더라는 것이. 가다가 바지에 소변을 다 싸고 인정신문을 하는데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횡설수설을 하고 그게 혼이 나간 거죠.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인정신문이 진행이 안 돼서 그냥 집행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죄에 끌려서 방황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허우적대면서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시고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참 기쁨을 회복하시고 가정과 일터가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 자리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